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개신교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현대교회 거짓 방언은 악이며 성령 방언이라도 남용하면 악이다. 제2부입니다. 티스토리에서 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시는 윤주만 목사께서 2015년에 증거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라는 원제목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 사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총 2부 중에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현대교회 방언 및 방언 통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아박 전도자 유튜브방 헤븐 오어 그레이브로 방문하셔서 해당 제목을 찾아 메시지를 듣거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 목사님의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악에게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설령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 시대에는 거짓 방언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는 악을 행하면서 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언이 성령의 은사가 맞지만 악이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무슨 궤변이냐? 라고 말씀할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문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악이 어디서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지각이 있는 성도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은 아주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악이 방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의 은사로 받은 방언이라고 해도 분명치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행위는 다 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 순간에 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을 깨닫지 못하면 사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 시대는 악을 너무 모릅니다. 아니, 악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안에서 악만 행하다가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악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악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입니다. 아니, 이 시대뿐 아니라 이제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행위 역시 악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악만 행하다가 주님께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부디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악의 어린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령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전혀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 바깥으로 버리는 사람만이 악에서 어린 나이가 되고 그런 성도를 주님께서 악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28장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듣지를 않으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듣지 않으면 차라리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넷째,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방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그렇다면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것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의 랄랄라 방언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악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구원받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소 기분이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에서 하는 그런 방언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가르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 교회들은 한술 더 떠서 방언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상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원의 표징으로까지 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일곱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 방언으로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방언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덟째,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 않던 우리나라에 그들이 방언으로 전했습니다. 옛 조선에서는 그것이 우리나라 말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방언입니다. 한글이라는 방언을 함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아홉째, 표적이라고 말씀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샤머니즘에 쉽게 빠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말씀한 그것을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샤머니즘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나타냈다는 말씀입니다. 열째,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실제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여러 나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째,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것을 우리나라에 전하면 그것은 예언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거의 모든 방언이 다 나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12째,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이 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잘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13째, 그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미쳤다고 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느 시골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만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모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갓 나온 사람을 포함하여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은 미얀마 언어로 말하고 한 무리는 칠레 언어로 말하고 또는 러시아 언어로 말하는 등 온갖 언어로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데 좀 상스럽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들 또라이 아니냐?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더라도 무질서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더 이상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 각자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째, 성경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은사를 모른 채 그저 아무 소리나 떼거리로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를 가지고 표적을 삼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종교에 빠져있는 교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통 교인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15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복음을 말하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언 즉 복음을 말하면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령의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16째,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듣습니다. 예언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게 되면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사람이나 아직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책망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17째, 예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방언을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고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이 시대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영어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 나라 언어도 모르는 그들이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지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8째, 왜 영어 예배를 합니까? 과연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복음이나 알고 그런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예언도 못하는 그들이, 성령의 책망도 듣지도 않는 그들이 교만해져서 영어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 마음 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밝게 말할 것입니다. 19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망을 듣고 자기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교회는 성령의 책망도 모르고 있고 또 은사도 모르고 있고 그저 거대한 종교만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 줄도 모르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이상한 곳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20째,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나 이제 갓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에 집단적으로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면서 방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마치 그 방언이 성령을 받은 표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설령 성경적인 바른 방언을 한다 해도 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술적인 방언을 하면서 자신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누구도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아서 책망을 듣지 않고 종교라는 짐승그룹의 집단적인 최면에 걸려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째, 그럼에도 저는 은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의 진실과 거짓을 바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 시대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것을 은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 유익입니다. 그런 유익을 받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받은 랄랄라 방언을 받고 신기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 나라 언어가 아닌 그냥 앵무새 소리에 불과한 이상한 말 흉내내기를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 방언입니다. 지난 1부에 이어 오늘 마지막 메시지 2부까지 모두 보내드리면서 총 2부로 구성한 현대교회의 방언에 대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청각장애우 여러분께는 한글 텍스트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영리
비인기 그리스도인 유튜버 노아박 전도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